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존재의 변화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버림받은 자가,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세상 소속이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망 소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팀이 바뀌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갈아입어요? 유니폼부터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유니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폼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니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이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간섭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생명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섭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았을 때에, 완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변화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유기된 사람들에게,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변해야 돼요. 아내가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과거보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신경을 쓰고 도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구나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화센터도 가고 놀이교실도 가고 키즈카페도 가고 조금 더 크면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필요한 것 있으면 넘치도록 제공도 하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왜 이렇게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까? 자녀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조부모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며요. 부모는 자녀에게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부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주들에게 장점만 보여요. 이쁜 것만 보여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기를 바라고, 생각과 습관이 변하기를 바라고, 인성과 성품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강요하면 변화되어집니까?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할 때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니? 넌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니? 너 언제 사람 될래? 이러면은 여러분 변해요? 이런 말 많이 하면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의 자녀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연습이 되니까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몇 개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변하게 하고 바뀌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12번도 바뀌었겠죠. 여러분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이 사람이 달라지게 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할까요? 유사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모든 자녀를 다 변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지고지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바뀌는 자녀들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지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참된 성도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징, 말하는 것, 그의 씀씀이, 그의 마음 씀씀이, 결정짓는 것,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보면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빈틈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모든 언행 심사에 누가 묻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우리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우리가 결정짓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 없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와 오자, 양충, 온절, 이렇게 나와요. 사랑,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확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기는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 나를 무난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난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나만 기도하고 그렇게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꼭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손 붙잡고 인사하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그리고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안 걸어주는 사람들 찾아가서 좀 먼저 가서 인사도 건네시고 말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곳에 이렇게 갔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인사를 건네고 근황을 살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왕따 당해본 적 있어요? 왕따를 당하면 여러분 그거 영혼에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돼요. 왕따 당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쭉 보시고 그런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한번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에서부터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나에게 피해가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괜히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가져줘서 나한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오든지 유익이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터이니 그 뜻대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 예수를 소개해 주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 주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줘서 정말로 예수 소개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에게 소개시켜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주는 그런 수단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를 위한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먼저 내 주변에 예수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예수가 답인데, 저 사람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에 예수 없이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하는 것은 그냥 실적 중심의 전도예요. 그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도는 여러분 누구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 눈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눈이 변해야 되고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마음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5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 3가지가 전도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전도의 대상자가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게 전도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전도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뭡니까? 4번째가 전도 대상자의 마음속에 자꾸만 예수가 생각나야 된다.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 전에 예수가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의 능력대로 된 일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닌데, 그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만 생각이 나야
수천 번씩 생각이 나야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정성과 섬김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숫자 늘리기 위한 전도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해야 여러분 상대방도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결국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없으면 그냥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한 번 나왔다가 됐지 하고서 다른 데 가버린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전도하면 누가 변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교회 가득 채워가지고 사람 세를 과시하고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규모를 과시하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좀 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변화 아닙니까?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여러분,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화해가지고 법칙처럼 100% 사람이 다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표정이 확 살아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민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집사님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먼저 온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뭐가 고마워요? 갑자기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 교회에 안 계셨으면 저는 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교회에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같고 내 교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기분은 누가 좋아요? 기분은 누가 좋아요?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섬겼던 사람이 회복되는 일들, 여러분 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을 다 속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게 죄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죄 속에 들어가서 사망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됐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중보자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중보자,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신자에게 찾아가고 새가족에게 찾아가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도라이에게 찾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같이 되도록 헌신하고 그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불신자가 큰 기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